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교회 안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만 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권위나 권력을 두려워하고 의지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런 어리석은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3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자기중심적이고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여전히 죄성을 떠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문화나 사람의 철학적인 가치의 산물이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성경과 세상의 문학적, 철학적인 산물인 다른 책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철학의 산물인 책은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고 올바른 일에 대한 깨달음을 줍니다. 물론 성경도 좋은 교훈과 올바른 일에 대한 깨달음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른 어떤 책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이루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특정한 시대나 특정한 사람들에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로 19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달리하면서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고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결코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무신론자들은 버스에 이런 광고문을 붙이기 위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There i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한국말로 하면 신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제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세요. 라는 광고 문구였습니다. 이것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7장 10절과 11절에서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의인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죄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의 세상적인 삶의 모습은 고린도 교회 시대의 삶의 모습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이 일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녀의 죽음을 바라보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고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삶의 동기, 삶의 원칙을 쓰셨습니다.
누군가의 강요 때문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쫓아 살고 있는지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로 적으신 하나님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쫓아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절대적인 존중이 있는지요? 이 세상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없다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과 거룩한 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결단하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감당하기 위해서 손해볼 때도 있고 상처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이나 아픔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날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는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당당하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당신의 손에 얹어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변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우리의 악한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씻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계명이 뚜렷이 남아있도록 다시 한번 써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삶을 감당하고 믿음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